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참고 예견해 그놈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삶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옵소서. 큰 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6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속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애쓰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12장서부터는 그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확실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또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 생각만 해도 벌써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쌍한 자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바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고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사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듯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살고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잘 적응하는 그 의미에는 늘 언제나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청교도가 미국에 가서 신대륙에 가서 예배로 제단을 쌓고 예배로 살았던 것처럼 이 한국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예배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실함들을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따라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고 우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제물이 제물다워지는 것은 제물이 죽었을 때입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제물다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으면은 그 재물을 갖고 나간 사람의 그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재물이 죽어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그 재물이 재물의 가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신의 죄와 저주를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닮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다툼과 불평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재물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덜 죽었기 때문에. 사실 산재물이, 그럼 산재물이 예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불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 사흘 뒤에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가장 큰 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산재물로 산다는 건 한마디로 작은, 아니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재물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산재물의 삶은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질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볼 때 이 세계는 어그러진 세계라는 거죠. 비뚤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 풍조가 굉장히 좀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세상을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동성애법을 어찌하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동성애라는 것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는 것을 뭐 가리려고 하니까 차별금지, 뭐 이런, 뭐 성적 취향,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고상하게 마치 그것이 마치 어떤 모든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이 만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역차별이에요. 그것이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 걸 옳다고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동성애자를 미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그것이 자기네들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디하든 간에 자기들과 같은 부류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미국의 주한미군 대사가 그 동성애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동성애자들이 많이 여러 부분에 진출한 건 사실인데 그것은 그들이 소수일 뿐이에요. 그들이 주류가 되면 있잖아요. 이미 그때는 이미 나라가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창대하라 하셨잖아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굳이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은 괜찮은 게 아니라 어떻게 써요?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이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게 새롭게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뭘 하고 성령 없이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은 정말 그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어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자 그대로 여기에 말씀 나온 대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면 우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우리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그 얘기를 듣어요. 제가 그분은 마치 당신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참 왜 그렇게 나같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나같지 않다. 예수 같지 않다라고 했으면 말을 되는데 나같지 않다라는 말이 물론 그분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낼 뿐인 것이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같지 않냐는 거예요. 나같지 않냐. 예수 같아야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 같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들으면서 그래요. 근데 그분이 왜 나 같지 않냐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안타깝다. 아직도 수준이 자기에 머물러 있구나. 물론 복음이 아닌 것들은 자기에게 머물러 있어요. 자기 자화자찬을 해요. 누가 알아주고 여러분 알아주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랬겠죠. 그래요. 정말 선생님 같았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길 바랬을 텐데 저는 그 말을 안 했거든요. 제가 그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안에 있었잖아요. 지체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있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도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똑같은 길을 가도 한 번도 그런 게 있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저는 좀 제가 아마 목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가던가 이런 데 가면은 이 쓰레기가 제일 먼저 보여요. 쓰레기가 보이면 뭐예요? 주스면 돼요. 왜 내 눈에만 보이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니까. 그게 은사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보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생각하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보양하는 것. 그게 은사의 의미예요. 저 사람은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쫓겨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하고 쉽게 하겠죠. 특히 교회 성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손 얹고 귀신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사람은 멋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이 마냥 좋을까요? 여러분, 그리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은사가 있으면 소문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긴장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정말 진이 빠져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은 뭐 그래도 그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분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있잖아요. 진저리가 젖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돼요. 내 마음 안에서. 저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보니까 막 수만 명, 2만 명 이상이 모여서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한번 잡아보려고 막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 사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4, 5절에 뭐였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니라. 우리의 머리는 누구? 예수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 늘 언제나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지체가 지체를 돌보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조용히 그를 섬김으로 아니면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속한 지방회를 제가 참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지방회라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노예라고 그러는데 저희 지방에는 회장을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밑에 있으려고 그래요. 회장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아는 다른 지방에나 노예 가면은 회장 못해서 안 다닌 사람들이 막 셌어요. 저는 보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 회장에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회장의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회원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내고 잘 편하게 오면은 좀 위로를 해주는 것이 회장교회의 일인데 그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회장이 되면 품제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은사라는 건. 은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6절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겐 보여. 근데 그 사람 왜 저 사람은 내가 보는 걸 못 보지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보이면 내가 하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보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가는 게 마음이 아파.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해요. 그 하면은 내가 섬기면 돼요. 그냥. 그런 걸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해줄 때 머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손이 있는데 이 손 하나가 뚝 부러졌어. 얘가 골절이 돼서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얘만 불편해요. 여기 있는 주위에 있는 일이 다 불편해요. 다 힘들어해. 여기서 보니까 예언임은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점쟁이 같이 예언한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언의 은사의 중심은 뭐냐면 말씀에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갖다 쉽게 사람들이 마치 우리 점쟁이를 생각하던. 물론 저는 제가 아는 견해에서 성령의 역사의 무한함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늘 은사는 뭐예요? 교회를 보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은사는 있잖아요. 늘 언제나 기준이 뭐냐면 교회를 보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살펴본 대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표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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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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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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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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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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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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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